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심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고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물질에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권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나의 본질적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그리고 귀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과 사라지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스가랴 본문 1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믿음의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있고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비를 달라고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바알에게 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비를 주관한다던 우상 바알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잘못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 번개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소나기를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의 사실을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드라빔은 그 우상을 섬기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거짓 선지자, 점치는 점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또 좋은 말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는 공허할 뿐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혼돈과 방황함으로 향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직장의 어려움 앞에서, 사업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아 보이는 사라질 이 땅의 것들, 물질이나 권력에 또 이 땅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그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기본적인 목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그리하여 방황하는 양들, 오늘 본문의 유다 족속들을 직접 보살피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준마처럼 강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기록된 4절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힘을 허락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방금 함께 읽은 4절은 4가지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먼저 모퉁이 똘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인데 이 두 벽을 연결하여 하나로 지지해주는, 견고하게 서는 힘입니다. 말뚝은 천막을 세울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싸우는 활은 전쟁의 무기로 강력한 능력이 되고, 권세 잡은 자는 통치자,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에게서 나온다 기록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견고한 기초, 또 고정해주는 안전함, 그 능력, 리더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날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로 귀결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모퉁이 돌, 말뚝, 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모두 중추적이고 큰 힘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백성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과 점술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짓 목자에게서 벗어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 6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진 양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하루 종일 이끌고 다녔습니다. 목자가 양을 모을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휘파람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러 다니지 않고 흩어져서 꼴을 뜯거나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양들을 이제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은 양들이 일제히 목자를 따라 모여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청각은 매우 발달돼 있어서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인지 다른 목자의 휘파람 소리인지를 쉽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가 양을 부르듯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이 목자에게로 모여들어 따라 나서듯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 스가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휘파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모여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고 기도는 되지도 않고 말씀은 들리지도 않으며 신앙의 침체기에 빠진 것 같다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 들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가만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휘파람 소리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비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에 진짜 비를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위로나 헛된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휘파람 소리 듣고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여겨질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세상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돌이켜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휘파람 소리 귀 기울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